여러분,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한 강력한 무기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어떤 무기일까요? 그것은 외마디의 기도에 불과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나 이 기도문보다 더 강력한 사단을 징치하는 무기는 역사 이래로 있지 않았습니다. 이 강력한 무기를 통하여서 그 옛날 오늘 요한계시록을 쓴 노인이 된 약 95세의 사도 요한 위시해서 모든 성도들이 이 무기의 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은혜를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왜 가능하며 우리는 언제 이 강력한 기도문을 읊조리면서 주님을 향하여 주님 오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오늘 그 내용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이 기도문을 읊조려야겠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믿음이 떨어질 때입니다. 이 영적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믿음이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자동차에 연료를 주입하듯이 우리에게는 믿음의 연료의 게이지가 충만하도록 그렇게 공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믿음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우리가 일부만 읽었는데 특별히 6장부터 끝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결론뿐만이 아니라 전 성경의 결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의 모든 내용을 망라하는 결론입니다. 그 결론은 간단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열쇠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의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인생이 범죄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뛰쳐나갑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내용이 그에 관계한 내용이죠. 뛰쳐나간 인생, 죄를 짓고 범죄하면서 고난과 고통이 따라붙습니다. 그 모습을 성경은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저주다. 사단이 어떻게 인생을 공격합니까? 그런 죄스러운 모습, 하나님을 떠난 인생,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우게 합니다. 더 멀어지게 하는 거죠. 구약에 그토록 많이 나오는 우상 숭배,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잊도록 합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망각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시에 이러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모든 인생의 반역이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뱀과 사탄은 영원히 불못에 던져집니다. 다시 저주가 있지 아니한다. 22장 3절의 말씀 아닙니까? 인생에게 달라붙었던 고난과 아픔, 그것으로 대변되는 저주의 모습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그 옛날 창세기 천지 창조를 이루실 때 에덴 동산을 주셨던 것보다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 땅을 주시고 새 하늘을 주시고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2장 13절을 비롯해서 몇 곳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이요 끝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의 시작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면서 이 땅을 완전히 점령하시며 마귀의 괴계까지도 분쇄하시면서 강력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 것입니까? 바로 이 성경의 결론. 만일 이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 한다면 에필로그,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인 이 요한계시록 22장,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을 증언하신 분, 이 말씀을 우리를 위하여 주시면서 믿음 그 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건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미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성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믿음이 만일 누군가를 데리고 오고 어떤 내용을 덧붙이면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에 대한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훼손되면 그 이름까지도 생명나무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완전 제하여 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의 시작과 끝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완성된 믿음의 결정의 책입니다. 대체로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록 마지막 역사의 종말까지 예수님으로 충분해.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님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상한 것은요, 신약의 어떤 내용,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내용에 보면 계속 구약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긴밀하게 연결되었는데 그 한 가지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16절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다. 나는 다윗의 자손이다. 광명한 새벽별이다. 여러분, 이 내용이 이미 구약에 다 조명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이미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그대로 연결해서 오늘 16절에 광명한 새벽별 나오는 거예요. 다 예수님에게 수렴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 온전한 믿음의 단 한 분, 그분만으로 충만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언제 이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됩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기도문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야 할 것입니까? 그것은 소망이 떨어질 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한 날 한 날 기대감이 없고 비참해지고, 야, 내가 이 세상 뭐하러 사나, 그럴 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기도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요, 소망이 없는 시대입니다. 반증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7포 세대라 그랬습니다. 7포 세대. 요즘에 젊은이들이 3포를 지나 5포를 지나 7포를 향해 나아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7포가 무엇입니까?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집 포기, 집 사는 거 포기, 경력 포기, 6번째는 인간관계까지 포기, 마지막 7번째는 희망까지도 포기. 그래서요, 이제는 7포 세대가 아니라 한포 세대로 넘어갔다 합니다. 사회학자들이 그러죠. 한포는 뭡니까? 한 가지 포기하면 끝. 그게 뭐예요? 생명. 여러분, 이 시대에 왜 이렇게 생명 경시 현상이 풍성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생명까지도 포기하도록, 여러분 얼마나 악랄한 사탄의 괴계입니까? 소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아이들도 소망이 없고 어른들도 소망이 없고, 이제는 믿는 이들조차도 신앙생활 하는데 소망이 없대. 왜 이렇게 우울한지 모르겠대. 무엇을 잊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제시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어떤 소망입니까? 너 지금까지 살아왔잖아. 너 지금까지 산 것보다 내일이 더 기대감이 있는 거야.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너에 대한 나의 강렬한 은혜가 있어 소망이 커진다. 여러분, 그 소망은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은 어떤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응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그것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가 읽은 2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속히 온다. 그런데 22장만 보더라도 7절에도 이야기합니다. 12절에도 이야기합니다. 반복해서 내가 속히 온다, 속히 온다, 꼭 온다. 여러분,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 요한의 시대에 온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께서 신속히 이 일을 전개시키고 시작하면 끝을 내시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이요 끝인 그분께서 반드시 수행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다른 두 22장의 내용을 이야기 드리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복 때문에 오신다는 거예요. 12절에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왜 오십니까? 너를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은 그 옛날 에덴 동산을 통하여서 인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주님, 그러나 그 에덴 동산, 그 파라다이스에 머물지 않고 21장, 22장 이 성경의 결론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시는데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처음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 심지어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은혜, 그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는 뭐라 그럽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이 준비한 이 하나님 나라의 면면 아름다운 모습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기대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예수님을 통한 완성된 소망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 아름다운 구원의 기쁨이요, 우리에게 주실 상 그리고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꼭 소망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영화 한 편을 보았습니다. 철로 역정, 애니메이션으로 나왔는데 제가 그 철로 역정을 지은 존 버년을 존경하고 또 존경합니다. 그래서 영국에 갔을 때는 그분의 무덤까지, 공동묘지인데 거기까지 가서 만져봤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만큼 좋아하는데 여러분, 철로 역정이라는 그 영화 보게 되면 기독도가 나그네여 거류민이여 다윗의 고백과 같이 그렇게 이 땅의 순례길을 다 수행하고 천국에 하나님의 도성에 이르렀을 때 누가 직접 와서 그를 품에 안아주는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조금 극적 장면이 애니메이션이라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소망은 다 거기에 고정돼야 할 것입니다. 나 예수님 만난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했듯이 속히 온다. 여러분, 속히 온다, 그것을 영어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Coming soon. 영화를 볼 때 우리나라 말로는 개봉박두, 그 소망, 기대감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작은 영화를 볼 때도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마음이 벅차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coming soon. 나 지금 가고 있다. 곧 끝나. 힘내. 조금만 참아라. 그러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붙잡으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이 소망의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힘들 때마다 되뇌이십시오. 여러분, 반모섬이라는 외딴 섬에서 이 사도 바울, 사도 요한 혼자 힘들고 어렵게 신앙을 지키지만, 그리고 한숨을 쉬었지만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지,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완성하며 내가 곧 온다. 그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문을 바라면서 찬양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독대하며 승리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예배 때마다 이런 주님을 만나고 소망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바닥이 날 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고백을 통해서 사랑을 충만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보다 더 큰 예수님 사랑이 나타나는 곳이 없습니다. 특별히 주 예수여, 이 외마디 단어는요, 이 외마디 예수님을 향한 호칭은요, 특별한 호칭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단 한 번 오늘 본문에서 쓴 호칭입니다. 한 번도 다른 곳에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없어요. 어떤 호칭이기에 그렇게 중요하게 단 한 번 이 기도문에서 썼는가? 그것은요, 특별히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고백 가운데 주 예수라는 이 고백은 부활 후에 주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다. 왜요? 예수님이요, 부활하셨다는 의미는 무덤에 가셨다는 것이고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증언하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인생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처절한 자죽이 남아있는 호칭이 바로 주 예수라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부활을 아는 주의 제자들, 주의 성도들은 반드시 주 예수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90번 이상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들에게 다 주 예수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16절에 보면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 이 내용이 그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계셔서 다윗의 뿌리, 그 뜻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자녀로 태어납니까? 어떻게 약 30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십니까? 머리 둘 것도 없고 나중에는 초계와 같이 산화되는 그 몸 십자가에 다 찢기시고, 왜 그러셨습니까? 그것은 사랑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이렇게 나를 구원케 하셨으므로 나는 사랑으로 보답하며 사랑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이 사랑의 외침밖에는 없습니다. 주 앞에 드릴 사랑 외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무엇으로 삽니까? 따라서 사랑으로. 기가 막힌 고백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그래요. 근데 이때 귀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그래요. 이때 신부는 누굽니까? 교회예요, 교회. 교회 공동체가 다른 교회된 성도를 향하여서 오라 그러는 거예요. 누구에게 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나아가라, 예수님에게 오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게 왜 이럽니까? 사랑의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사랑의 은혜를 수혈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우리가 다른 이야기 할 것도 없어요. 다른 성도 잘했네, 못했네 판단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님께 가, 주님께 오라, 그리고 그 사랑 받아라. 여러분, 우리 생각에 저 사람은 부유할 것 같다, 저 사람은 괜찮은 삶을 살 것 같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영혼은 공고합니다. 왜요? 사랑이 없는 시대므로. 성도도 금방 공고해질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왜 이렇게 공고하지? 그때 내가 사랑이 부족하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 외마디 기도 문을 읊조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채우십시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러 오시고, 지금도 동행해 주시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제 이름으로 모든 죄된 세상을 다 끝내주시되, 주님께서 내가 마지막으로 이 작업을 한다, 내가 온다. 여러분, 그런 결론에 우리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화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